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은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사야 53장 5절, 6절 두 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진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종료주일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예수님의 흔적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이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이 육신에 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항상 우리의 생각이 주님 생각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 자나깨나 이 부동산 하시는 이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많은 관심이 있었고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파트 동호수 보러 다니는 것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구역장이라 또 목장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랬다 그래요. 다 같이 찬송가 배고동 하시겠습니다. 그랬답니다. 뭐에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또 그에서 생각이나 말에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안전하서나 뭐 이런 아파트 생각이 아니라 안전하서나 우리는 주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안전하서나 주님 생각.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이 종려주일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기도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는 또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되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또 우리 몸으로 새겨넣는, 우리의 몸에 새겨넣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인생 동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또 십자가의 그 사명을 더 견고히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전에 독일 그 2차 대전이 일어난 이후에 독일의 시골 마을에 철교 있죠. 철교. 이 철교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매일 기차가 지나갈 때에 다리를 올리고 내리는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기차가 지나가면 다리를 올리고, 기차가 안 지나가면 다시 다리를 내리고 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같이 왔던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다리 밑에서 정신없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다리를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아들을 찾아보니 없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 다리 밑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다리를 올리게 되면 기차는 무사히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리를 그대로 두면 아들은 살지만 기차는 다리에 부딪혀서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레버를 당기든지 아니면 그대로 두든지.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레버를 당겼습니다. 다리가 올라갔겠죠. 그 다리 밑에서 아래에서 놀고 있던 이 아들이 물로 떨어졌습니다. 기차는 무사히 지나갔지만 이 아들은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기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사실도 모른 채 기차 안에서 담소를 나누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면 그 하나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사실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또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 남겨진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이런 십자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의 길, 주님의 일,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그 주님의 길, 주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는 이 땅에서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예수 믿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천국을 내가 소유했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 부르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겠습니다. 아불불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를 때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왜요? 어디든지 간다고 했는데,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면서 산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종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의 죄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많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신 그 주님, 그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는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흔적.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흔적들. 첫 번째는 희롱당하시고 수치를 받으신 그 흔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받아야 될 그 예수님이 오히려 조롱당하시고 희롱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 먹은 적이 없다면,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은 적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쉽게 믿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이 만찬을 나누시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시게 됩니다.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그리고 사형 판결을 받으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죄수가 되어서 그 옷을 이제 바꿔 입죠. 그때에 이 로마 병사가 이 예수님에게 입힌 옷이 있습니다. 베드로 매옷으로 만든 낡은 이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홍포는 이 왕의 옷을 상징합니다. 왕의 옷. 야, 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베옷으로 만든 낡은 베옷으로 만든 이 홍포를 예수님에게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왕이라고 했으니까 홍포를 한번 입어봐라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조롱하기 위한 행동들이었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의 머리에는 왕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뺨을 때리고 또 침뱉음을 당하고 갈대로 예수님을 칩니다. 심한 조롱과 이 멸시, 이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시고 이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채찍까지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수치, 모멸, 또 이 희롱 이런 것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수치당하고 창피당하고 욕도 먹어가고 미쳤다라는 소리도 들어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이런 욕도 먹고 창피도 당하고 미쳤다는 소리도 듣고 수치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예수 믿으면 훈장처럼 쌓이게 됩니다. 그런 훈장들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런 훈장들.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셔야 했던 그 홍포, 맞으셔야 했던 그 채찍, 사실은 내가 입어야 되고 내가 맞아야 되는 그 채찍이고 홍포였습니다. 수치와 조롱과 침뱉음, 가시면류관, 그것 사실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런 그 고난들인데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뿐만 아니라 당하신 그 많은 수치, 조롱, 또 멸시, 천대 이런 것들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조롱과 멸시 이런 것들이 올 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하신 그 생각하면서 나도 기꺼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고난의 흔적들, 이런 수치와 조롱과 멸시, 천대받는 이런 흔적들이 내 몸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고난, 육체의 고난 당한 흔적이 있습니다.
육체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육체에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온갖 고난 당하셨죠. 그 가신 밀관 쓰셨죠. 그 고통 당하신 것. 십자가에 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로마 군사가 채찍을 가하고 십자가에 매달린 채 6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들 왜 그렇게까지 주님께서 비참한 그 마지막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고난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몸, 어떤 사람도 겪지 못할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 높고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이런 마지막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그 고난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도 언제 얼마든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또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초대교회 그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 86세 나이 순교합니다. 그가 그를 죽이려고 했더니 총독이 폴리캅에게 얘기하죠.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때 이 폴리캅이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내가 주님을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내가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장엄하게 그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영상을 찾아보니까 그 영상이 있더라고. 그 영상 한번 잠시 한 1분 정도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사를 주님이라 부르고 제사를 드리시오. 그럼 살려주겠소. 당신은 잠시 타다가 곧 꺼질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심판의 불은 알지 못하는군요. 뭘 지체합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한 노인이 수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영장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분인 사도 요한이 직접 가르치고 직접 안수한 제자,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교자 중 한 사람,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카프입니다. 서기 155년, 지금으로부터 약 187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놀라운 이유는 단순히 오래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86세의 노인이 화형대에 올랐을 때 불이 그의 몸에 닿지 않았습니다. 불꽃이 마치 바람이 부푼 돛처럼 그의 주위를 감싸며 보호했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 대신 각 구운 빵 냄새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설이 아닙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편지입니다. 폴리카프의 순교로 신약 성경 이후 가장 오래된 순교 기록이자 초대교회 역사의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저는 수많은 순교에 대한 간증을 보아왔지만 끊임없이 의심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어? 그건 겪어보지 않은 자들의 허세야. 칼이 목에 닿는 순간 다들 살려달라고 빌겠지. 하지만 86세의 폴리카프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형대 위에서, 칼끝 앞에서, 온 도시가 지켜보는 경기장 한복판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지체합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순교의 간증들을 보면 마지막 순간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눈빛 혹은 평온한 표정들에 대해 언급되곤 하는데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그럴 수 있는 걸까? 저에겐 여전히 아득하기만 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죽음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들께, 병상에서 두려움과 싸우고 계신 분들께, 그리고 믿음으로 뭐가 달라지냐는 말에 상처받으시는 분들께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간증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폴리캅 선교사도 폴리캅 감독도 86세에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지만 그런데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이 모습. 또 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를 당하시죠. 돌 맞아 죽으시면서. 그런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순교의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닥쳐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시대가 이 마지막 이 시대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에는 어떤 핵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때가 되면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이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이러한 어떤 위협 앞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자신들 여러분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들을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들 나를 변화시키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이웃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그 십자가 그 주님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믿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다면 그 사랑을 내 몸에 내 삶 속에 새겨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도 주님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러분들 그 십자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리셨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몸이 상하셨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 십자가 그 고난의 흔적 또한 우리에게도 이 고난의 흔적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 고난의 흔적들 가운데 채찍에 맞은 그 몸,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의 순환 그 영화들을 보면 채찍에 맞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채찍에 맞으시는 그 몸,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흔적, 허리에 창자국 그 흔적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그 십자가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체험당하시던 그 당시 로마에서는 사형수들에게 사형 집행하기 전에 채찍으로 때리고 고통을 가하죠. 이 채찍이 어떤 채찍이면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이 가혹스러운 이 형벌 가운데 이 채찍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이 채찍에 맞다가 죽는 사람들도 생겨날 정도입니다. 한번 채찍 한번 보여주시죠. 뒤에 앉아.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이 채찍입니다. 그래서 가죽끈으로 만들고 12가닥으로 짜가지고 저 끝에는 낚싯바늘과 같은 이 금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리면 몸에 착 감기게 돼 있어서 감기는 순간 그 살점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당기면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찢어집니다.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6시간 동안이나 그 못 박히시고 6시간이나 고통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고난의 흔적들이 그 예수님의 몸에는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못 박힌 흔적이 있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힌 흔적. 그 몸에는 채찍 맞은 흔적들.
그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으로 인해서 그 찢긴 흔적들이 예수님에게는 있습니다. 흔적. 그래서 헬라어로 이 스티그마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마크라고 되어 있고, 우리 성경에는 흔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흔적이 뭡니까? 흔적이 노예나 짐승들에게 화인을 찍어서 그거 소유권, 내 거다 하는 그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흔적입니다. 마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다.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새겨 넣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몸에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도 예수의 흔적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받았던 그런 고난의 흔적들, 그 고난의 흔적들이 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 바울의 육체에 남겨진 수많은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흔적들이 뭡니까? 옥에 갇힌 흔적, 매 맞은 흔적,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아요? 3번이나 맞았습니까? 그렇게 맞고 자지 못하고 여러 번 굶주리고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강도의 위험, 산의 위험, 바다의 위험 할 것 없이 수많은 위협들, 그런 위험들이 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그 많은 고난의 흔적들이 자기에게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십자가의 흔적,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 몸에는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흔적들. 그래서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내 주인은 바로 주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인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여러분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시고 외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만물 창조하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 매 맞으신 것, 고통당하신 것,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십자가의 흔적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조롱과 수치와 희롱과 이런 것들, 그 고난을 우리의 몸에 새겨서 우리의 신앙이 인내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내 몸에 채워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러한 종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당하신 그 손과 발에 박히신 이 못, 또 채찍 맞으신 것,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몸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채찍 맞은, 고난받은 이런 흔적들, 그런 흔적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흔적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흔적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이 엄청난 피값을 지불하고 선택받은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예수의 흔적을 갖고 그 흔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 남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간 저희들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믿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천하보다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남겨진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을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합니다. 인도하시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희롱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수치당하신 그 고난의 흔적들, 또 매맞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그 못자국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허리에 창자국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고난의 흔적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 그 존재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을 위한 십자가의 흔적이 남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나의 몸에도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도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남겨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릴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